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정말 참 그 마음에 정말 행복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4절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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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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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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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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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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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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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 174장 찬송가 174장 찬송가 우리 173장 찬송가 우리 173장 찬양하겠습니다. 173장.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 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하십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우리 4절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힘차게 찬양하시고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3절 4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길, 성경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는 사람이 적고 험난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대로로 우리의 마음이 간 것이 아니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내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다 이 시간 주님 예배하신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시험하사 내가 당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분별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 말씀하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32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까지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한 사람의 지혜가 쌍방을 승리하도록, 한 사람의 지혜가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담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도 정말 누군가가 분노가 차서 악행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해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일한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비밀이, 축복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니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딘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지혜자로 꼭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이 목회자가 되기 원하여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 이제 들어왔던 대로 어느 목사님이 영감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이제 섬기고 성도들을 향해서 헌신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찾아뵈었어요. 그 목사님이 청년 어떤 일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가? 목사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정말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서 정말 참 이제 목사님이 영감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참석을 하고 교인이 되어서 저도 열심히 목사님을 따라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목사님의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섣불리 거기서 예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 청년, 참 기쁘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또 청년의 마음도 분명한 확신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동안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다음 일주일 후에 만나세.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헤어졌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기뻤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당연하죠. 기도하자 하면서 금식까지 하자 하면서
이제 일주일 있다 다시 만나자고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만나자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청년의 마음도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청년도 금식을 해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제 일주일이 돼갈 때쯤 되니까는 더 마음에 확신이 맺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서로 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네. 근데 얼굴이 조금 이제 안 돼 보이는 걸 보니까는 청년은 일주일을 금식을 했구만. 청년은 네 목사님, 청년 나도 일주일은 다는 못했지만은 금식을 했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네. 그러니 이제 정말 사역자가 되려는 준비를 단단히 하게나.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이 청년에게 교회의 일을 이제 맡겨 주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의에서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로 이렇게 일을 참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들어갔지요.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참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는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지그시 눈을 감으시더니 전사님, 아직 그것은 내가 전사님에게 답을 해줄 때가 아닌 것 같소 하시면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아직 그에 대한 답은 내가 전사님에게 말해주시는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참 그렇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전사님도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같은 질문을 또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성도들도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참 있는데 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저도 성도들도 보니까는 고통하고 번민하는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다시금 전사님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사역한 지 7년쯤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금식 기도원을 가신 것입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3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3일이 제일 어렵죠. 목사님이 이제 4일째 되는 날 전도사님을 부르더니 같이 거기에 큰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나무를 부둥켜 안더니 막 부둥을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이 청년 전도사님이 뛰어가서 목사님의 팔을 그 부둥켜하고 있는 나무에서 떼서 이제 자기 옆에 이렇게 참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땀을 닦으시고 숨을 좀 고르시더니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 나무에 가서 나무를 부둥켜 안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하면서 뛰어가서 다시 목사님 팔을 끌어당기고 목사님을 다시 그 나무에서 떼어놨습니다. 청년 전사님은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목사님이 나무를 저렇게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고 그러시는가? 그 순간 다시 목사님이 그 큰 나무를 부둥켜 안으시니 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전사님은 목사님의 팔을 힘껏 붙잡고 떼내서 목사님을 이렇게 자기 옆에 또 모셔다 놨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가시려고 그러길래 목사님 제 말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왜 그 나무를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시는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전사님 바로 그게 해답이야. 전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부둥켜 안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는데 왜 그것이 해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전사님이 듣고 싶어하는 해답은 바로 그것일세. 교회 성도들이 믿는다 하면서 자꾸 자기가 문제를 끌어안으려고 하지. 교회 성도들이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문제를 붙들고 끌어안으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그러지.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번민의 짐, 고통의 짐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번민 고통의 짐을 계속 붙들고 부둥켜 안으면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그러면 살려달라고 부르시면은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 한다면은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으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그 번민의 짐, 고통의 짐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번민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까? 그런 짐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려주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심배에 새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번민의 짐, 고통의 짐 그런 짐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쉬게끔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와서 잠깐 그 짐은 내려놓는 것 하다가 또 갈 때는 그 짐을 다시 도로 싸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
그러니 여러분, 주님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렸으면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지 그걸 왜 또 싸가지고 집으로 갑니까? 자, 잠언서 16장 보세요.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13절 말씀.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맡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발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존심 체면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놈은 나발 때문에 내 자존심 체면이 짓밟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내가 받았어. 그래서 이 배신과 나는 선으로 저를 대해줬는데 저는 악으로 나를 대해 정말 이 배신의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분노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400명을 향해서 칼을 차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신당한 마음, 자기가 상처받은 마음을 이 분노로 치유해 보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하나님은 이때 그 분노에 찬 다윗에게 그 마음에 상처받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낸 것입니다. 배신감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으신 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그 분노의 감정으로 많은 사람을 칼로 죽이려는 정말 참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내려놓지 않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나약한 여인인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너를 보내셨구나. 아비가일의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6가지 아비가일의 정말 참 이제 그 말을 다 듣고 다윗이 아이쿠 했어요. 다윗이 아이쿠 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지금 내 주 다윗도 살아계시는데
보복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건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가 당신같이 훌륭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개인이 스스로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보복하려고 군사까지 건드리면서 분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당신의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내려놓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 돌아가신 것 마냥 당신이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한 개인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악하게 보복을 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지금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분이 양심에 활 맞은 어리석은 불량자의 한 말에 격분하여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취한다면 훗날에 내 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 나발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도 되지만 그 나발을 돕기 위해서 함께했던 목자들, 그 하인들, 왜 나발의 잘못 때문에 그 사실은 정말 참 목자들과 이 하인들이 무참히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참 이제 이렇게까지 목자들과 하인을 죽인다면은 이것은 훗날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지혜로운 말을 해줬습니다. 주인 하나 잘못 만난 것이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분노를 부시며 행동을 거둬달라고 이 아비가일이 지혜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답변을 해주지요. 32절입니다. 32절.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32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비가일 너를 내게 보내셨구나.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요 조금이라도 분노가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쉬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마치 설교하듯 아비가일이 그 어마어마한 다윗을 향해서 설교했어요. 6가지로.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니까 아이쿠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그러면서 답변을 해주기를 그래 내가 못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너를 내게로 보내셨구나. 너를 내게로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한 말을 이 설교를 다 듣고 분노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달라지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계시의 말씀, 또 성령의 계시의 영, 계시의 말씀과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도록 방향을 그 계시의 말씀과 계시의 영이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깨닫게끔 하시려고, 나 다윗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돕는 손길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라 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그 취한 행동, 나발이 악하게 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행동도 그렇게 있을 수 있지. 그거는 어느 게 한 사건만 보고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도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아주 견고한 나라를 참 세우시는데 그것을 또한 통치하실 자, 벌써 멀리 보면서 그 하나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시의 말씀, 계시의 영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여러분 분노를 만드는 사람이 있지요. 경록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발 집의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 감정이 아주 극대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참 아주 극한 감정을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정 대 감정으로 대립하면은, 물론 다윗과 나발이 싸우면은 다윗의 군사들은 안 죽겠습니까? 싸우면은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과 통찰력과 여러분 믿음과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법도대로 우리는 그렇게 참 감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명기 3장 보세요. 신명기 3장 25절 26절, 신명기 3장 25절 26절,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작. 구함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민수기 20장. 그 앞에 민수기 20장.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아름답고 정말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꼭 좀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취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지 보고 너는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20장 1절에 보시면은 20장 1절에 보시면 정월에 민수기 20장 1절에 보시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지금 자기 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여러분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지금 자기 누이가 죽었어. 그 장례를 지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거를 여러분 보고 나서 또다시 여러분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물이 없다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한 물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 패역한 물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지금 물을 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지 거기서 백성과 싸우면서 서로 감정을 여러분 그렇게 극한 대립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소리 지르면서 말인데 막 뭐라고 그러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쾅쾅 그 반석을 치면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은 나오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민수기 20장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요단강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꼭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왜 못 들어갑니까? 분노함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결국 스스로 죄를 짓고 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정말 좀 분노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자 애를 쓰고 힘을 다하며 여러분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아이쿠 하면서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구나. 내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구나. 분노를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는 이성이 떠나버리고 신앙이 떠나버린 껍데기뿐인 내가 되고 말았구나. 그런데 그 나약한 아비가일을 보니까는 너무 참 지혜롭구나.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먼 미래까지 내가 왕이 될 것과 지도자가 될 것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정말 참 견고한 나라를 받을 것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말하는데 맞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의 계시,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말 참 이제 핵심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의 계시 여러분 정말 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자로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번민의 짐, 고통의 짐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붙들면서 살려달라고 주님은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내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시고만 맡기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주님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발도 문제가 있지만은 다윗 내가 번민하고 고통하는 그 짐을 내게 내려놓지 않은 그것이 문제라고. 하나님, 이제는 다윗의 그 모습이 아니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마음과 신앙과 정말 참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계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꿈과 계획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1절 4절 부르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가 개인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따라갈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 말씀의 계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지혜로 분별력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비가일이 품고 품었던 이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정말 참 다윗을 특별히 살려내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사람 살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금 머리 숙입니다. 삶에도 윤택함으로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잘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시고 이제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다시 얼굴을 맞대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의 계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지혜로운 자 되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해와 이 땅에 정말 참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다가 정말 큰 해서는 안 될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정말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귀담아 듣고 정신 바짝 차리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혜 외에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또 참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